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화를 내실까요? 하나님은 화를 내시지 않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부모들마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이 참 많이 다른데요.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부모님이 있고, 나는 절대 매를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3장 24절 말씀해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과도하게 분노하거나 과도하게 체벌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게 된다면 그 자녀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매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말로 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서 제가 매를 들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아이들에게 말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또 매를 때리기 때문에 아이들도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화를 내고 분을 우리 가운데 쏟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시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를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화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까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것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옳으실까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상 숭배가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우상 숭배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은 결국은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죄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가운데 죄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을 낼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분을 낼 수가 없습니까?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화, 그 분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쓴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분을 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내가 손해를 보거나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그걸 참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아야 되지.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것이죠. 그 분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자녀에게 내가 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이 분을 품고 있고 죽으니까 네가 이 분을 풀어달라고까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만들어내는 것은 마귀가 우리의 틈을 보고 죄를 짓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을 수가 있을까?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을 품지 않고 성내는 것을 더디할 수 있느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에게 귀가 2개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잘 들으라고 2개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익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내가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거나 다른 보복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분을 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낼 수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날 때에 그것을 쫓아가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으면 쓴뿌리를 내리게 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분을 품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 생각도 내 기준도 중요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수로 생각하던 그 사람이 내게 와서 화친을 구할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게 된다면 그 사람과는 다시는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랜 동안 묵혀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분이 날 때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이 일어나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시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분노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건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